사이가 좀 안 좋은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내 된 사람이 우여곡절 그때 전도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다 와서 설교를 듣고 이 아내의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그 바뀐 태도를 보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야, 아내의 태도가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너무나 이 감사해서 이 사과 한 박스를 사들고 그 교회 이제 아내가 나간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부인이 교회 나오자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이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주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여나 삶 가운데 원수가 있거든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뭐 강원도 ang양에서는 그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의 물고기가 있지요. 연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연어 축제도 하고 한 모양이던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있던 그죠? 거기서 한 3개월, 4개월, 4, 5개월 정도 자라면 그 치어를 이제 방류를 시키면 이 연어는 이제 바닷가에 원래 이제 민물고기지만 바닷가에 가서 한 4, 5년 살다가 이제 몸집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면 다시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고향이 원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잘 보면 사람들도 이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본 고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물론 저도 육체적인으로 따지면 육체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으면 원래 거기에 고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정하여서 택하여 보내주신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은 그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에 있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욥하면 욥의 인내, 욥의 시험을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단은 이런 것을 노리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 사단의 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 이 우스 땅이 어딘지는 잘 지명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스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욥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늘,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악과는 좀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 나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하고, 사람이 온전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힘써 나갔던 그 사람을 갖다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시고 그것을 서로 부족한 부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서로 도와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래서 가정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 이번 주에도 뭐 결혼하는 자매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관한 결혼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죠. 왜?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이 욥은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죠? 욥도 자신이 온전할 수 없고 완전히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기 힘써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2절 말씀 가서 볼까? 2절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지금 아들 7에 딸 3이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적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욥의 삶 가운데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다면 10명. 지금도 뭐 자녀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 가정이 있다면 저 또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결혼한 자매에게도, 이번 주에 결혼한 자매에게도 그런 자녀의 복이 한 10명쯤 나면, 좀 힘들겠지만 3명쯤 나면 교회에 꼭 연락을 해 주십시오. 3명쯤 나면은 제주도를 교회에서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나시더라고. 셋째는 애국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애국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나라의 애국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한 자다. 뭐 이전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가를 한번 계산해 보려다가 포기했어요. 공이 뒤에 너무 많이 붙더라고. 이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여기까지 계산하다가 뒤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시가로 따져도 몇 수십억, 뭐 억 단위만 넘어가도 저는 뒤에 공이 몇 개인지 막 헷갈려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욥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주었든지 물질적인 소유물에 관한 복도 이렇게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물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또한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한 일부분으로서 그 욥 가운데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욥. 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힘썼는데, 악에서 떠나기 힘썼던 그런 모습을 이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죄악에서 떠난 모습의 한 예를 들고 있는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의 자녀가 지금 10명 아닙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첫째부터 10째가 있겠지요. 그러면 첫째가 생일을 맞이하면
자기 형제를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도 생일을 맞이하면 또 형과 또 동생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생일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욥은 그런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생일 잔치를 베풀던 그 자녀의 집에 가서 자녀의 집에 불러서 자녀들 다 불러모읍니다. 생일 잔치를 다 불러 모으고 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죄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근데 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자녀의 명수대로 10명이면 10명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꼭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지는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꼭 번제를 드리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생일 잔치에 꼭 그냥 좋은 음식만 갖다 먹으면 좋을 텐데 꼭 자녀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뭐 알코올도 들어가고 또 먹지 못할 그런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나 흥청망청 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부자니까 저렇게 먹고 마신다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욥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행여나 혹시나 그랬을까봐,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까봐 행여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들은 욥은 자녀들의 몽수대로 제사함을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늘 욥의 일상이었단 말이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는 것은 욥의 일상이, 욥이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이 항상 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죄를 범하진 아니었을까? 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고 나가고, 행여나 이들이 실수해서 넘어지지 아니었을까?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내가 행여나 실수하진 않았을까? 넘어지지 않았을까? 죄를 짓진 않았을까? 행여나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그러고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힘써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때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자녀들이 행여나 겉으로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봐 그것이 욥은 항상 두려웠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또한 죄거든요.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즐겁게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생일 필타하고 축하하고 나눠주는 거, 겉으로는 아무런 무슨 이상이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형에게는 더 많은 재물이 갔다든지, 아니면 동생이 나에게는 아버지가 뭐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지 아니했든지, 이런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속으로라도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서 축하는 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겠지. 행여나 자녀들이 그런 죄까지도 저질렀을까봐 그것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던 욥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이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또한 온전하고 이 도덕적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힘써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자녀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욥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뭐 재물을 많이 쌓는 거, 많이 있는 점든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마음으로라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을까봐, 행여나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했을까봐. 욥의 고민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많이 갔든 적게 갔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좋은 직장에 갔든 안 갔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욥의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는 것에서 철저히 멀리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욥은 스스로 생일잔치 끝나면 스스로 자기 가서 번제물 드리고 자녀들 다 데려다 놓고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항상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녀가 10명 있으니까 최소한 1년에 10번 정도는 번제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생일잔치를 다 누구나 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들뿐만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밝히 잘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는 우리들의 자녀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받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좋은 일자리 얻어서 정말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곳에 다 취업되고 다 잘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전 다윗이라는 사람 무척 존경하기도 하고 그의 신앙에 또 본받아 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녀의 교육의 문제예요. 열왕기상 1장 5, 6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열왕기상 1장 5,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부인이 몇 명 있었거든요.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학깃이라는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서유로 따지면 네 번째 되는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된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친 누구예요?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자기 아들 아도니아에게 야 네가 왜 그랬어? 라고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 라는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권을 쟁취하려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쟁취하려는 반란이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에 그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그리했어? 네가 어찌해서 그랬느냐라는 말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완벽해서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실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 관심이 없던 거예요.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야 너희들이 왜 생일 잔치를 보면서 행여나 죄 지은 것이 있느냐 빨리 와라 모여라
거기서 다들 불러놓고 번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진 것에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받으라. 그럼 번제 제사를 친히 아버지가 자녀들 불러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욥의 아들을 통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했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자리, 왕의 자리를 탐내고 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자녀 교육에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자녀들 교육에 가장 첫 번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좋은 직장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놓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 같으냐? 그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께 잘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생일잔치 끝나면 생일날 자녀를 딱 불러다가 네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 잘 양육시켜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나가면 그 아들 절대로 부모님을 섭섭해하게 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불황아로 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죄악을 짓지 아니하도록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있었고 또 보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사단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그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었고 하나님도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도 그런 욥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진짜 사단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 사단의 모습을 이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은 이제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험이, 이 사단의 시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7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7절 본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란 이 존재는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욥과 같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을 딱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좀 넘어뜨리고 좀 갖다 찔러보면 분명히 넘어질 것인데, 사단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물론 이 사단의 시험도 성경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시험이 가능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나도 욥을 보고 있고 너도 욥을 보고 있듯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기를 힘써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니까 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자녀의 복도 주시지 아니하고 소유물의 복도 주시지 아니하면 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입장에서 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에 보면 사단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저기 어디를 다니냐 말이죠. 사단이 욥을 시험하였던 그 시험의 문제를 잘 가서 보면 사단은 이런 곳에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욥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험했던 것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다 하루아침에 싹 없애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수십억의 재산.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가를 따진다면 아마 수조 원의 재산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몽땅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자기가 있는 이 양을 다 뺏어가고 낙타를 뺏어가고 소도 다 잡아가고 종도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소유물 완전히 다 뺏어버렸단 말이죠. 사단이 욥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욥의 삶의 영역까지 건드린 부분이 바로 이 소유물에 관한 문제예요. 이 소유물, 이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이 사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물,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욥의 사단의 주된 관심, 사단이 욥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서 흔들고자 하는 여기저기 다녔던 욥의 삶의 영역인데 가장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저주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질의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바로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그 욕되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자녀들이 행여나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이 욥이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이 욕된다는 이 욕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원어에 가서 보면 너무나 상당히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 욕되게 한다는 그 원어는 원래 의미는 축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축복하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반대적으로 쓰면 그것이 저주받고 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받는다, 저주한다 이것이 동일한 단어 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으로도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그 생일 잔치라는 것을 또 주변 이웃들에게 다 또 나눠 먹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잘못 생각해지면 그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질은 단순히 저주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이 물질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저주란 말이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욥기서를 다 통해서 보면 욥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간에 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욥기서 1장 20절 가서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르모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욥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암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주신 것 주시니시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거두시는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그 물질이 저주가 된 것이 아니라 욥의 입장에서는 그 물질이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왜?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의 입장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단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이 욥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들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물질이 없어지고 복상 망해버리고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날라가지고 내 물질들이 막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없어진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물질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간다면 그 물질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물질 다 걷어가신 거야 한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삶 가운데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단이 욥을 시험했던 것은 이 물질이었는데 이 물질의 시험에서도 사단이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항상 이 말씀 주면 수위는 사람이 죽을 때 있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요.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죽을 때 입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뭐예요?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욥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그에게는 있어도 복이고 없어도 복이고 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고 물질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기복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욥은 늘 하나님 앞에 늘 그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없어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이 어느 한순간에 싹 없어지고 집안의 어떤 이 기업들이 사업들이 쭉쭉 무너져 나가고 남편의 직장 등에서 하루아침에 잘려가 나가고 퇴직하는 그런 있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전혀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대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 욥에게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재물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 어느 날 이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 모여서 또 생일 잔치를 했는데 다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서 집안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녀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그 부모의 마음을 더 해할 수가 없겠지요.
자녀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거기에 손자 손녀가 있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녀들이 결혼하고 했었으니까 손자 손녀도 있었겠지요. 그 손자 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죠? 만약에 뭐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 딸이 뭐 우연치 아니하는 뭐 이런 사고라든지 어떤 일에서 아마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아마 저는 아마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시험을 뭐 저는 뭐 그냥 결국에는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겨내겠지요. 뭐 그래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이겨내겠지만 그 기간이 그죠? 글쎄요. 지금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다면. 근데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에서 집안에서 그냥 폭삭 집안이 무너져서 싹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두 번째 시험했던 문제가 바로 이 자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자녀의 문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자녀의 문제를 잘 아직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건들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루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물질과 그 다음에는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문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자녀들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마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그 자녀가 하나님 죄악에서 떨어져서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는 좋은 집 사고 집 넓혀가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까지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지요.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 부분 딱 건드는 거예요. 자녀들 이 경쟁의 시대에 자녀들 잘 돼야지 너희들이 나중에도 공경을 받을 것이 아니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 막 떠받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 더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자녀들 1명, 2명밖에 더 낳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1명, 2명 더 귀해지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만 다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왜? 1명 잘 길러놔야 나중에 이 자녀들부터 나중에 되면 뭐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용돈에도 얻었을 거 아니에요. 힘 없어지고 뭐 없어지면. 그럴 생각 하지 마시고 아예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것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그러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자녀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자녀들 땅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두 번째 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건드는 부분들이 자녀의 문제.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행여나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우상이 되어졌다면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어떤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멀리하는 그 죄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지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사단이 건드는 부분이다. 사단이 건드는 부분.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그 자녀들을 잘못 길러놓으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욕을 먹지요.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 자녀들 잘못 길러놓으면 그 자녀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는 말이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와서 자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흔들어도 절대 거기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자녀들을 취하신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가 죽어도 자녀들을 같이 데려갈 수 없거든요. 자녀들 데려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항상 잘 경외하고 죄악 가운데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단은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딜 다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부분, 자녀 부분을 두루두루 찾으면서 그곳에서 유혹하고 넘어지게끔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과 계기 속에서 그걸 모든 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욥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사단이 와서 딱딱 건드려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부여서 여기저기 자주 와서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계기 속에서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힘써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